이제 그 저녁 뉴스는 아마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명절에는 몇 명이 고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통계도 나올 거고, 또 어느 시간대에 어디가 제일 막히니까 피해 가세요, 이런 교통 정보도 나올 테고요. 늘 빠지지 않는 장면 있죠. 헬기를 타고 쫙 가면서 고향 방문한 사람들 쫙 찍어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헬기를 타면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고향 방문한 사람이 얼굴을 찍는데 길은 꽉 막혀 있거든요. 근데 얼굴은 다 환해요. 이상하잖아요. 그 고생길 아마 평소 같으면 짜증 났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고향 가는데 이번에 8시간 걸렸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표정 하나는 다 밝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명절 한가위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께 고향은 뭔가요? 고향. 사전으로 정의하면 고향은 그래요. 태어나서 자란 곳. 근데 제가 이 정의를 볼 때, 참 무미건조하다 생각이 들어요. 고향에 대한 그 모든 느낌을 다 담은 그런 정의는 아닌 것 같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태어나고 자란 곳,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 켜켜이 추억이 쌓여 있는 곳,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향 그때 어느 나무 아래, 이런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쌓인 곳, 추억이 쌓인 곳이 고향이겠다. 또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신 분들에게는 고향은 어디입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이에요. 형제와 가족이 있는 곳이고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고향이죠. 그러니까 객지에서 바쁘게 보내다가도 이런 명절 때만 되면 열일 다 제쳐두고 어떡합니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물론 삶이 바쁘다 보니까 고향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되어버린 실향민도 있습니다. 또 먼 나라에서 이주해서 우리나라에 함께 정착하며 살면서 명절에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이든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들 마음은 벌써 고향 하늘 아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면 같은 그런 복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떠나온 고향이 아니고요, 참 희한하게도 더 나은 고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더 나은 고향은, 본향은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정의해 주면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정의하지요. 믿음이란 뭐냐라고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이 보기엔 불가능한 일이지요. 바랄 수 없는 거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의 삶이 대부분 어떤 겁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대표적으로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멀쩡히 잘 살던 내 친척과 아비와 그 고향의 집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 말씀 받고 지시한 땅으로 간 사람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말이지. 내 눈에 보이는 땅은 다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생전에 그 땅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가 돈 주고 산 땅이 겨우 뭡니까? 무덤짜리잖아요. 막벨라 굴 그거 하나 샀어요. 참 희한하지요.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 때라도 생각해 보니까 이삭도요. 그 모든 땅을 다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손자 야곱 때라도 기대해 볼 만할 텐데 아니요. 야곱도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 약속을 받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살면서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 약속을 받지도 못할 땅을 못하러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겁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 약속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있지도 않은 것을 아직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논리로는 불가능한데 생각해 보면 그리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다 싶어요. 세계 최대 놀이공원이 어딜까요? 네? 세계 최대 놀이공원. 에버땡 아니고요. 롯데땡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디즈니랜드지요. 이 디즈니랜드가 너무 커서 대단한데요. 이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완공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회를 보던 사람이 마음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거지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이렇게 멋진 것을 디즈니는 정작 보지 못했구나. 사실은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고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획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걸 다 보지 못하고. 그럴 때 옆에 있던 그 사회자가 그 얘기 한 거예요. 그가 살아서 이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모든 마지막 삶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그 디즈니랜드가 얼마나 근사했겠습니까? 이걸 봤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옆에 있던 디즈니 부인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걸 봤어요. 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봐요? 그렇잖아요. 세워지지 않은 그 디즈니 동산을 어떻게 그가 봤겠습니까? 그런데 본 게 맞아요. 왜? 그가 이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머릿속에 그려놓고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이미 이것이 착공되고 시작됐다고 하면 세워질 걸 본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사람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야 말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삭도 야곱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셨어요.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환영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것이 조상들의 삶이었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믿음의 상상력 덕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손에 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에 너무 매여 사니까 이 믿음의 상상력이 자리에 차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근시한 적이 되는 거예요. 우주를 내다보고 바다 깊음까지 탐험을 하고 동굴을 파서 땅속 깊음까지 본다고 해도 그러나 시간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이 믿음의 상상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는 노아 때와 같은 때를 사는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먹고 마시고 바쁘게 살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나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희는 그것을 생각지 않고 그냥 사는구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묶여서 매여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노아 때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해요. 다가오는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읍, 그 나라를 위해선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는 시대를 오늘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죠. 세상 것에 마음 뺏겨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이 온 피조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욕망하고 사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마음 뺏겨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은 지나갑니다. 이 삶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붙들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안 된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믿고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내가 오늘 살고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은 다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걸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땅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전인 신명기라든가 이런 데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예요. 권리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그냥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잠깐 머물다 떠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잠시 머물다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머물 곳이 안 된 것을 알기에 영원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간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함께 여쭤볼게요. 늘 떠날 준비하고 사세요? 언제 떠나도 괜찮아요? 왜 대답이 작아질까요?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시는 분 요즘 많잖아요. 날씨도 좋아서 캠핑하기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참 좋아하지만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요즘 캠핑 장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잠깐 머무는 텐트 안을요 마치 아방궁처럼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TV도 갖다 놓고 뭐 전기장판도 깔고 살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설치하려고요 하루 종일 그거 설치해요. 그리고 잠깐 있어요. 몇 끼 해먹고 잠 몇 밤 자면요 휴가가 끝나잖아요. 그럼 또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그거 걷어가지고 또 가야 돼요.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요즘 차가 좋아서요 차박하는 분도 많아요. 얼마나 낭만적이야. 전 좀 해보고 싶어요. 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별을 보면서 말입니다. 모닥불도 지펴놓고 말이죠. 참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날 밝으면 시동 걸고 떠나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방랑신 김삿갓 아셔요? 들어는 보셨지요? 자, 이 사람이 방랑길 가운데 해가 뉘어졌어요. 야, 이제는 좀 잠을 청해야겠는데 잘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나그네니까. 한 동네 들어가니까요 대궐처럼 큰 집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좀 살만하겠다. 문을 두드렸어요. 주인장, 내가 지금 나그네인데 잘 곳이 마땅치 않으니 당신 집에 있는 방 한 칸 내주면 내가 잠시 하루를 쉬어 가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주인이 그래요. 이 집은 여관집이 아니니 길 건너 있는 객주집으로 가보쇼. 그 말 듣고 그냥 가면 될 텐데, 여러분, 김삿갓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들이받고 보는 거지.
물어요, 주인장한테. 주인장, 이 큰 집에서 지금 몇 대째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16대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16대 모두가 다 생존해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럴 리가요. 다 이미 세상을 뜨셨지요. 그러자 김삿갓이 그 말을 딱 낚아채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다면 주인장도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겠네요. 그렇죠? 하룻밤 자고 떠나나 수십 년을 평생을 살다 떠나는 건 마찬가지니 당신이나 나나 나그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같은 처지에 하룻밤 신세 좀 칩시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얻어 잤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집 주인처럼 행세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 땅을, 이곳을 본향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집을 늘려가고 땅을 넓혀가고 곳간에 가득 쌓아두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요. 오늘날 사람들의 이 소망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경고하신 부자처럼 말입니다. 곳간을 크게 짓고 많은 것을 쌓아두고 내가 평생 쓸 것 다 모아뒀으니까 이제는 호의호식하면서 천년만년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근데 주님 비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부르면 네가 쌓은 것, 네가 지어놓은 것 다 누구 것이 될까? 모르지요.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가져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산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종종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숨져서 우리가 떠났을 때 그 죽음 앞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명예를 얻은 사람도 결국은 무덤 가운데 누워 있을 때 우리가 뭘 배우겠어요? 그렇게 움켜잡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놓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구나. 내가 그렇게 움켜잡은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구나.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베풀며 살아야겠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과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이 귀한 깨달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교훈도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아프게 깨달았던 그 교훈도 우리는 잊어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려고 또다시 길을 쓰게 되지요. 성경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어디도 갈 곳이 없든지 아니면 본향에 갈 마음이 없든지. 그러니까 그 본향을 소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본향을 소망하십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정말로 그 본향을 향해서 지금 내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와. 희한하죠. 이제까지는 아멘 다 했는데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아멘이 안 나오네. 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그네처럼 살고 있을까? 여행을 떠난 여행자에게 묻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는 얼마나 머물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여행자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하면, 여행자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대한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어디서 왔어요? 저 서울에서 왔는데 이런 말 말고
어디서 왔냐고요? 엄마 뱃속에서? 그거 말고요. 어디서 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 어디서 왔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부터 나왔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얼마큼 머물 거예요? 얼마나 머물고 싶어요? 마음은 굴뚝같이 120세 100세 시대라는데 그래도 90은 살아야지. 여기 90 넘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게 마음먹은 대로 돼야지. 여러분 머물고 싶다 해서 머물 수 있겠어요? 제가요 목사님 건강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0세는 머물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간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한참 젊은 청년인데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얼만큼 머물려고 그래요? 답이 없어요. 내게 달린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한 가지 질문 남았죠.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건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떠난 곳이 있으니까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내가 거기로부터 왔으니까 그 본향을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답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중요한데 내가 돌아온 곳, 내가 떠나온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곳, 그것이 더 좋은 본향인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방향 가지고 가야지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꺼이 나그네로 지내는 까닭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알 뿐 아니라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요.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뭘 아는 거예요? 여기보다 하늘 본향이 더 낫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결단이 된 사람. 왜? 가치를 아는 거지요. 그 더 나은 본향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세상은 소멸하고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그 본향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변증가지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천재적인 사람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내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욕구가 있을까? 많은 걸 배웠어요. 지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재였어요. 근데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명예를 얻었습니다. 교수예요, 작가예요,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런 엄청난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가 해결이 안 돼요.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해결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세상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욕구가 왜 내 안에 있을까?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한참 이 문제 가지고 씨름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나는 하늘 고향에 맞게 만들어진 사람인 게 분명해. 여기서 채울 수 없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한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리라고 하신 것들,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려라. 맞아요. 전도자가 한 얘기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들,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것, 그건 죄가 아니지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서 말입니다, 내 것인 양 쓰는 것, 그건 죄겠지만, 그러나 땀 흘려 일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게, 이게 뭐가 죄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까 마음껏 누려라.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자 그 말이죠. 뭡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겠지만, 그러나 이 현실에 발붙여 살면서도 하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는 말자. 여러분들, 삶에 취하면 그 소망을 잃어요.
여기가 전문지를 알면 그 소망을 잃어버린다고요.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결단하는 거지요.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하늘 고향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붙들고 살아야겠다.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알아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믿음의 자녀들에겐 참된 위로를 찾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참된 평안을 어디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찾기가 참 어려울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더 좋은 본향에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약속되어 있어요.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각종 질병과 슬픈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기에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더 나은 본향이지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뭐하고 삽니까? 여러분, 뭐하고 살까요? 천국 가면? 뭐하고 살까요? 천국 가면?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뭘 가겠다고 그렇게 날린 거예요 도대체. 천국 가면 뭐하고 살까요? 가봤어야지. 그러니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 보니까 몇 가지는 알려주셨어요. 아까 정답 나왔어요.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답을 해주니까 이 성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망이네요. 아니, 그 지루한 천국을 왜 간다고 그래요? 하기야 뭐 그래요. 이 1시간 예배도 지겨워서 그냥 몸이 막 뒤틀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이 1시간 예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일을 영원히 한다고요? 왜? 저는 안 갈래요. 네. 안 간다고 그랬대. 그래서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겠지요. 이 세상은 가야 할 그 본향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안개와 같아서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머물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면 되겠어요? 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한 사람과 같다,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그 밭이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밭이야. 어찌 보면 맹지일 수도 있겠고, 아니 그 땅을 대체 왜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그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살 땅이냐 그게?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밭을 사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뭐예요? 그 밭에? 그래요. 밭에 그런 공시시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보물을 보는 거지요. 그 보물을 보니까 내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드려도 말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남는 장사니까. 마치 그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같다, 그 말이에요. 진주 하나, 그게 뭐 대단하겠냐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귀한 걸 아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아요. 결단하지요. 내 삶을 다 쏟아붓더라도 나는 그 나라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
여러분들, 나그네 된 우리들 가슴 속에 본향을 향한 갈증과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밀어넣지 떠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더 좋은 분향에 들어가게 되었군요. 감사하시라고요. 적어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오늘 그런 나그네로 살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다 죽은 여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본향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길을 나서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고향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그들은 고난의 떡과 눈물의 잔을 먹고 마셔야 했어요. 성경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러나 기쁨으로 참고 인내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지요.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육체의 질병을 얻고 곤고함을 당하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위축돼요. 그 가운데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그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아서 이런 환경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들, 길이 아무리 막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 가는 사람의 얼굴은 밝다고 그랬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그 본향 향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하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이 소망 가지고 있으면 그날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지난 세월을 한탄하지 않아요. 지난 것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아유, 그때 그거 잡았어야 됐는데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 내 앞에 놓여 있는 게 더 크고 더 놀랍거든요. 그러니 뒤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내가 그 본향에 가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는 거지요. 더 나은 본향이, 그곳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집에 들어가면 내가 영광을 얻겠구나.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그런 평안함을, 안식을, 생명을, 안전함을 내가 누리게 되겠구나. 그러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기뻐하신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본향을 향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친히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향을 소망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이 땅 살면서 어제도 잠깐 저녁에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 이 세상이 감당할 만큼 보여요. 우리가 가는 이 고난의 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더 나은 곳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제 곧 추석이 될 것이고 한가위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오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그 보름달만큼 밝거나 더 낫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겠지만 새로운 희망도 품어보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뚜렷한 절망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까요. 달 한 번 뜬다고 뭐 우리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거 없어요. 달에게 소원 빈다고 우리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거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어둡고 불안한 내일을 바라보며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도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고 그 본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고향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예요. 여러분들,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인내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요, 내 앞에 주어진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머물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날 거예요. 그만 가자, 그냥 주저앉자, 차라리가 낫겠다,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싹 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고 하면 그런 유혹 이길 수 있어요. 싸우고 이겨서 이 걸음을 계속 걸을 수 있지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우리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본향에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더 나은 본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